출애굽기 14장, 제가 매우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쭉 보겠지만은 이 부분을 보면 약간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지가 참 잘 나타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중에 아마 가장 잘 기억하는 승리는 그 중에 하나가 홍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함께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내 편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은 지금 홍해에 갇힌 상황이에요. 지금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바다에 가로막혀서요. 그런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이 홍해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21절 보면,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하나의 구름 기둥 안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하나의 불 기둥 안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셨더라. 지금 주님께서 앞서 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안에서, 밤에는 불 기둥 안에서, 그렇죠? 또 개수도 나오죠. 각각 하나씩이라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22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이나 밤에 불 기둥도 백성 앞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셨더라. 주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천사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천사가 이제 헬라어로는 안겔로스인데요. 이 천사라는 것은 현현이란 뜻입니다. 천사의 뜻 자체가.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나타난 건데, 특히 주의 천사, 이렇게 특히 the angel of the Lord 또는 the angel of God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현현, 주의 현현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누구랑 동일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랑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죠. 하지만 그 유일한 하나님의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그러나 유일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때에 주께서 인도하셨다, 눈에 보이게 인도하신 것은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즉 성육신 이전에, 신약 이전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막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에도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다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인 것뿐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9절.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영에 앞서 갔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로 갔더라.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을 떠나가서 그들의 뒤에 섰더라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끄실 때는 앞으로 가시고 뒤를 보여주실 때는 뒤로 가시고, 지금 앞뒤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동행하시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가 되셔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항상 이끄시는 분이죠. 우리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1,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자, 초장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초원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인 초원들이 pasture이 맞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으로서,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로서 초원들에 눕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는, 이끄시는 분이세요. 자,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끄는 건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신데, 나의 목자라서 이끌어주고 계신데 지금 내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시편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 정말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막 눈물이 쏟아졌겠죠. 다윗의 시를 보면 눈물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말했지만 정말 어려운 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여러분을 고난으로 또 어려운 상황에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곳이 지금 이 순간 이 타이밍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곳도, 초원들로도 인도하시지만, 잔잔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의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나오자마자 강량에 갇혔어요. 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제 몰살당할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 2절에 보시면요.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고 바알즈폰 맞은편에 있는 피하히롯 앞에 주둔하게 하라. 너희는 그 앞에서 바닷가에 주둔할지니라. 자, 누가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 그 홍해 앞에서 주둔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장 10절에 보면 이 파라오 군대가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올렸는데 보라,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을 쫓아 진군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600개의 병거들과 수천 명의 기병들, 그 다음에 수십만, 수만의 군대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전문 군인들이 무장하지도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 와서 죽이려는 목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에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막아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이 군대를 보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보세요. 사면이 다 막히면 하늘밖에 볼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그런 곳으로 이불러 두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을 멸망시킬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막다른 골목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가 극적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은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속이 다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평안도 주십니다. 자, 기쁨도 주시는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길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누가 생각했겠어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지 누가 하나님께서 길을 창조해 내실 거라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내실 거라고 도대체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홍해 갈라진 걸 일반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겠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인간은 때론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자, 11절, 12절 보시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집트에 무덤들이 없기에 내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동시켜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따지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모세에게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 이것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 것이라. 모세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희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끌어내려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이끌어냈더니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팠겠죠. 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된다는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다 죽이려 하실 때도 우상숭배 때문에 다 죽이려 하실 때도 모세는 자기 목숨 아니 혼을 걸고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은 금방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방금 승리의 환호를 터뜨리다가도 바로 낙심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가변한 거예요. 가변성.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한정적이지 않아요. 간사해요. 인간은 약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를 강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급한 상황에 그리고 막 두려운 상황에 몰리면 그때 돼서 막 허둥지둥하면서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진짜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도 이런 압박에도 어떻게 통과해 나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테스트예요.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불평, 불만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할 것이냐. 인간의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도덕 수준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범죄, 세상 법을 어겨야만 죄인이고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도덕 수준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나? 죄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거. 이건 죄입니다. 그렇죠? 설령 그 자체가 원래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경계선에 있는 회색지대의 일,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정말 근데 사실일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말 옛날이 더 좋았을까요? 정말 이집트에 살 때가 더 좋았을까요? 이집트인들에게 종노릇 할 때가 좋았을까요? 이 이집트에 종노릇 하던 시절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종노릇 하던 시절과 비슷합니다. 예표가 되죠.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던 때가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죄로부터 승리할 자유가 없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할 자유가 없었어요. 마귀에게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껏 죄를 지을 때가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육신에게 패배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살 때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정말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 비참함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멋지게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진리라고 한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을 붙잡다가 박해받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나아요. 타협해서 오래 가는 것보다, 겁쟁이로서 오래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요.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군대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이스라엘인들이 다 이렇게 할 때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근거로 무슨 자신감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퇴양난이고 지금 죽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그리고 가만히 서서 그분께서 오늘 너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정말 모세도 상상 못했을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그렇죠? 모세는 미리 하나님께서 기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 너는 이제 동료 되지 마. 내가 너만 이렇게 미리 알려줄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르지만 원래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구원이 이루어질 걸 이미 알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오늘 목격한 이집트인들 그들을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무슨 방법인지 몰라.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은 주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승리의 결과를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장, 우리 13절 봤으니까 1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의 침묵을 지킬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군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편에 서냐면 하나님께 속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군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조용 침묵 지키면 돼요. 독려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기다리면, 인내하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요. 자, 이런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있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알려준 게 아니고 모세는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용기를 주고 독려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전에도 말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 편만 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있어야, 이런 어려운 때가 있어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죠. 그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았죠. 당장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눈앞에서 헐헐 타오르는 용광로에 집어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냥 죽이려고 했죠. 근데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육신전의 예수님이시고 바로 이들을 지켜 보호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리고 설령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설령 하나님이 나 안 구원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 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사람 좋은 본을 주시기 위해 정말 순교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정말 멋진 순교의 믿음의 영웅이 되게 또 예시를 주실 수 있어요. 동시에 살려주실 수도 있죠. 구해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윗 여러분 다 아시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거인 한 명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때 다윗은 40일 후에 와서 그것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행동을 안 하면요. 계속 타협하게 돼요. 겁쟁이가 돼요. 그렇게 꾹꾹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타협이 당연하게 되버립니다. 도망가는 것이, 숨는 것이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실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더, 그 여인조차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남겼잖아요. 얼마나 명언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 명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다짐을 했습니까?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에요. 이윽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내가 나에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대단하시죠? 모세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도 모세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게 하라. 하나님은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죠. 야, 뭐해? 앞으로 가. 나 앞이 뭐예요? 바다예요.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자, 나한테 지금 부르짖지 말고 가. 자, 바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다만 너는 너의 막대기를 들어올리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그것을 나누라. 뭘 나누라고요? 바다를 나누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사실 믿기가 힘들 정도로 위대한 것을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자, 물을 건너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특히 제가 물의 무서움을 느낀 것은 한 2번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나야가라 폭포 봤을 때예요. 나야가라 폭포는 이제 높이로는 다른 데도 높은 곳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높기도 해요, 여전히. 그런데 넓이와 물의 양으로는 따라잡을 데가 거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폭이 넓은 폭포가 어마어마한 물을 한 번에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옆 사람과 대화도 못해요. 너무 웅장한 물소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했잖아요.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늘 생각해요. 압도됩니다. 그 앞에서. 압도되는데 경이로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홍해 건너면 어떻게 돼요? 홍해 양옆으로 물이 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엄청난 갱음을 내면서 이렇게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통과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물론 봤지만, 하나님 기적을 이루는 거 봤지만, 통과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중간에 통과하다가 이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많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거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눈에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에 14장 22절.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를 갔더라. 물들이 그들의 오른편에서 하나의 벽이 되었고 그들의 왼편에서도 그리하였더라. 한 무더기의 덩어리로 한 벽이 된 거예요. 오른편, 왼편. 어떤 영화인가 애니메이션에 이런 장면 나오는데 막 상어가 지나가는 것도 막 옆에서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겠죠. 물고기들도 보이고 막 고래들도 지나갈 수 있고. 근데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14장 14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사이신 거예요. 전사. 전쟁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자상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다양하게 의로우신 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가 전사예요. 전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시록의 끝에 가면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전 세계에 연합된 군대를 한 번에 물리치시죠. 하나님은 전쟁의 전사세요. 전쟁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전사 뒤에 따라가는 군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면 돼요.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리고 보라, 곧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백성을 추격하리라. 자,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끝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해요. 지금 이집트인들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경험했어요. 부인할 수 없게 그렇게 됐어요. 결국 파라오가 항복하고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그 집착, 내가 그 사람들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사람들 반드시 지지겨 버리고 말겠다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지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도 그 사람은 추격할 거다. 그 사람들은 널 끝까지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일부러 처음부터 완악하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완악하게 하니까 더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완악하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더 하시는 거죠. 왜? 그래? 네가 그 길을 선택했어? 내가 더 가게 해줄게. 그러고 내가 그걸로 영광을 받겠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완악한 길을 계속 선택하니까 이제는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결코 완악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백합니다.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따라가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자기가 옳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더 완악하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왜 완악하게 하셨죠? 그런즉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군과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스스로 존귀를 얻겠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다 보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선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실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이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장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자, 우리가 혼자 강건할 수도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권능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왜 입어야 됩니까?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뭐 하려고요? 마귀를 붙잡아서 죽이려고요? 우리는 마귀 못 죽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못 죽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우리는 뭐 해요?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은 서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탄 잡아와 안 하셨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시 대항을 하는 거지 그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박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사탄은 우주에서 두 번째로 강한 존재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려면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13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함이요. 악한 날에 능히 견뎌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자,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구원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는 몰라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실 거예요. 저는 기대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표준 킹제임 성경으로 이 땅에 이루실 개혁과 그 일들이 기대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드러날 거예요. 자신들이 원문주의자였다는 거.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또 자신들이 믿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아니라 이권 집단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저에게 승리를 이루어줄 수 있어요. 저희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차 이걸 통해서 같이 협력할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들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저는 기대됩니다. 우리가 함께 끝까지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